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큰 사랑 깨닫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인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은 생에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거는 것이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참으로 인생의 방향을, 인생의 기준을, 인생의 가치관을 세우는데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로마서 7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하지 말고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봐주세요. 자,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말이 세 종류가 등장합니다. 구원이라는 말이.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이라는 말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 구원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몸의 구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말은 뭐냐면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런 말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기 위해서 뭘로 탄생하는 거냐면 말씀을 깨달음으로 해서 죄사함의 진리가 깨달아짐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은 단번에 되는 겁니다. 단번에. 누구든지 진리를 깨달으면 단번에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사람은 이제 탄생했으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으니까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에 걸맞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장과 변화는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되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이것은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혼 구원은 전부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 구원은 성경에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몸의 구원은 뭐냐면 이것은 예수님처럼 내가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있을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런 몸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송충이가 나비로 바뀌는 것처럼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바뀐 부활의 몸은 다시는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정말 완벽한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부활을 꿈꾸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송충이는 나비가 되는 것을 꿈꾸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을 꿈꾸면서 이 남은 생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요, 잠깐 봅시다. 구원은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읽었던 말씀처럼 믿음의 결국 곧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내가 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나서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같이 봅시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뭘로 낳았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입니다. 믿음이 온 후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가 어떻게 바뀌는가 보십시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자,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거듭난 후로는, 구원받고 난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렇죠? 이거 봅시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교회 다니기 전과 교회 다닌 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진짜로 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기기 전하고 소망이 생긴 후가 다르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가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하는 겁니다. 이제 한 번 아들이 되면 언제까지 아들이냐면 영원히 아들인 겁니다. 이 아들의 자격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앞으로 살면서 설령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 아들의 자격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혼날 수는 있습니다. 징계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자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진짜로 거듭났다면.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이 있고 믿음이 온 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번에 얻는 겁니다. 단번에. 영혼 구원은 단번에 얻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는 순간 단번에 얻는 겁니다. 단번에. 그래서 깨닫는 날이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 1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날이 있는 거예요. BC에서 AD로 넘어가는 순간이 있는 겁니다. 지옥 갈 운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어떤 그런 분기점이 있는 겁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순간. 그날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받은 날, 거듭난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좁은 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좁은 문을 정확하게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 좁은 문을 월담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둘 다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가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세계에서요,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뭔지 아십니까?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그 존 버년이라는 거듭난 사람이 쓰신 책인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월담을 하고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 사람한테 말합니다. 아니, 성경에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데 월담하면 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걱정하지 마. 너하고 나하고 지금 같은 길을 가고 있잖아. 너 누구 믿어? 하나님 믿지? 나도 하나님 믿어. 너 예수 믿지? 나도 예수 믿어. 너 갈 때 뭐 들고 가? 너 불경책 들고 가냐? 성경책 들고 가냐? 성경 들고 가지? 나도 성경책 들고 가. 걱정하지 마. 네가 천국 가면 나도 천국 가. 교만하게 말하지 마. 이 주인공이요. 그래도 아닌데. 좁은 문 통과하지 못하면 지옥 가는데.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래서요, 두 종류의 사람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딱 갔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한테 나는 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천국에 못 가요. 월담하면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요,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 뭐가 분명히 있어야 되냐면 좁은 문을 통과한 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날을 거듭난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날, 영혼 구원 받은 날, 이것은요, 단번에 되는 거예요. 단번에.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주님은요, 다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요, 주님이 모르겠다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자, 마태복음 7장 봐봐요.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같이 봅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왜 주님이 모른다고 말할까요? 정답은 13절에 있습니다. 어디를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을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월담을 하고 선자 노릇하고 귀신 쳐내고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고 권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담을 하고도 권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친구가요, 월담을 했는데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월담을 했는데도 선지자 노릇 할 수 있습니다. 지구로 말하면 목사 노릇 할 수 있습니다.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다. 권능 행할 수 있습니다. 월담하고도. 그런데 문제는요,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 짧은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월담하고도 얼마든지 이게 가능한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또 볼까요? 이게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24절 뭐라 됐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은요 좁은 길을 말하지 않습니다. 좁은 문입니다. 성경은 좁은 길을 말하지 않아요. 좁은 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26절에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월담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26절 봅시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같이 봅시다.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한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같이 봅시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디 가는 겁니까? 지옥. 그러면 자 봅시다. 월담을 했는데 이 친구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요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은 월담한 친구 어디 가라고 말하냐면 지옥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신앙의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선지자 노릇했냐? 이게 아니에요. 귀신 쫓아냈냐? 이게 아니에요. 권능을 행했냐? 이게 아니라고요. 주님과 동행했냐? 이게 아니에요. 좁은 문을 통과한 적이 있냐 없냐? 이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나머지는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좁은 문. 이게 신앙의 첫 출발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책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 사랑의 편지를 왜 줬을까요? 왜 줬을까요? 일요일날 심심할 때 들고 가라고? 아니면 잠 안 올 때 수면제로 읽어보라고?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주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구원받아서 천국 오라고. 여러분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 거듭나는 거. 그래서요 거듭나는 것은 단번에 되는 거예요. 단번에. 누구든지 진리를 깨달으면 단번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좁은 문 앞에서요. 좁은 문 앞에서 하나님이요. 누구를 통과시키게 만드냐면 세리 같은 사람, 회개하는 사람을 좁은 문을 통과하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요. 세례받으면 천국 간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 보셔요. 자, 이 사람들이 왜 월담을 하냐면 세례받으면 천국 간다. 등록하면은 천국 간다. 그냥 입으로 시인하면 천국 간다. 방언하면 천국 가는 거다. 뭐 기타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자기가 좁은 문을 통과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이게 제일 문제라고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세례받은 것이 좁은 문 통과했다는 말 없어요. 등록한 것이 좁은 문 통과한 거라고 안 돼 있다고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좁은 문 통과하는 거라고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방언한 것이 좁은 문 통과한 것이라고 안 돼 있다니까요. 좁은 문 통과하는 것은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죄사함 믿는 거예요. 죄사함.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죄가 사해지는 거, 이게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 말고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회개를 가르치지 않고 설교 시간에 당신 비참한 죄인입니다. 당신 지금 죽으면 지옥 갈 만큼 심각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 죄 이야기하면 거부감을 느끼거든요.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올까 봐 겁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비참한 죄인인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당신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인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심상이 고쳐주면 안 되잖아요. 확실히 고쳐줘야죠. 그리고 당신이 살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마음을 찢는 거라고 얘기해야죠. 그래야 저 부분을 통과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진짜 구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좁음을 통과하는 것은 심상하게 얘기해버리고 나머지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열심히 합시다. 헌금합시다. 봉사합시다. 착한 일 합시다.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베풉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거거든요. 좁은 문 통과하는 게 하나님 자녀로 탄생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번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좁은 문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성장하자 그 말이에요. 변화하자 그 말이에요. 이것을 생활 구원이라 그래요. 이것은요, 점진적으로 되는 거예요. 조금씩. 여러분, 애가 태어나면 바로 어른 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되는 것은 단번에 되는 거지만 성장하는 것은 조금씩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몸의 구원,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또는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우리가 샥 바뀌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바뀌는 겁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생활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생활구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킨 이유가 첫 번째는 천국 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시킨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나한테 무엇을 기대할까요? 하나는 있잖아요. 하나는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원 들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구원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는 깨끗하게 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주님의 소원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깨끗하게 사는 거, 이것부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내가 구원을 받아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아도 내 마음속에 죄를 짓는 기질은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이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죄를 짓는 기질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거 오해를 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을 받아도 죄를 짓는 기질은 그대로 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아도 있잖아요. 누가 염장을 지르면 올라올까 안 올라올까요?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깨끗하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 성경에 깨끗하게 살아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깨끗하게 살아라, 그런 분은 아니에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뭐냐면 이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이제 우리 마음 속에 원래 내 마음, 죄 짓는 내 마음이 하나 있고요. 이제 구원을 받으면 이 속에 이제 뭐가 들어오냐면 성령이 들어와요. 성령.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원래 내 마음은 세상으로 가고 싶은 내 마음이 있고, 이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그게 있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7장 다시 가봅시다. 이제 로마서 7장 2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몽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그래서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또 죄 짓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 두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받으면 이제 두 개의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이 죄하고 있잖아요. 내 결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예? 죄가 이깁니다. 해보셨잖아요, 지금까지. 작심 삼일입니다. 아무리 있잖아요. 이번에는 잘 살아봐야지. 이번에는 남 판단하지 말아야지. 이번에는 남 흉보지 말아야지. 이번에는 용서해야지. 이번에는 술 좀 끊어봐야지. 이번에는 담배도 좀 끊어봐야지. 결심하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결심하고 죄하고 싸우면요, 죄가 백전백승이요. 무조건 이깁니다. 그런데 이 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 속에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하고 죄하고 싸우면은 성령이 이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이 충만해야 승리합니다. 성령이 약해져 있으면은요, 죄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패배합니다. 패배. 그러니까요, 내가 죄하고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성령이 충만하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게요, 말씀을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집어넣으면은 말씀이요, 기름처럼 성령을 충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죄하고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어디에 두었다고요? 이게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말씀을 마음에 두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잘 봐봐요. 이 좀 봐봐요. 자, 이 귀입니다. 귀.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있잖아요. 주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이 태도에 의해서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이렇게 듣고 이렇게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태도에 의해서는요, 이 말씀이 이렇게 들어서 마음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요, 마음에 내려오면은 이 말씀이 죄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요, 이쪽 귀로 나가냐, 마음으로 내려오냐는 것은요, 전적으로 태도에 의해서 결정납니다. 태도에 의해서.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내려오면은
그 말씀이 죄를 사로잡는데 깨끗하게 살게 만드는데 이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오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말씀을 듣는 태도를 확 바꿔버리면 됩니다. 진짜라니까요. 삐딱하게 앉아서 듣잖아요.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잖아요. 그런 말씀이 마음으로 샥 내려갑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시편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저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합니다. 그러니까 답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일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냐, 얼마나 줄인 마음으로 듣냐, 거기서 판결나는 겁니다. 거기서 말씀이요, 이쪽 귀로 나가냐, 마음으로 내려오냐, 여기서 결정나는 겁니다. 말씀이 있잖아요. 마음으로 내려오면 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듣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주일 말씀 듣는 게 정말 중요해요. 수요 말씀 듣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잘 듣는 사람, 신앙이요,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입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잘 듣는 사람은요, 1년 후에 그 사람의 미래가 그냥 그려집니다. 10년 후에 그 사람의 미래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성경을 읽는 겁니다. 듣는 거, 읽는 거. 여러분,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 말씀 잘 들어야 되고 매일같이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깨끗하게 살게 됩니다. 깨끗하게. 그리고요, 기도하는 것도 깨끗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내 마음에 유혹이 찾아왔을 때요,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에 미움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에 판단하는 마음이 찾아왔을 때 기도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내 마음에 그 유혹 없애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이걸 갖다가 영어로 말하면 I am입니다. I am. 이걸 한글로 번역하면 나는 뭐뭐시답니다. 왜 하나님 이름이 나는 뭐뭐시달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이 가로 속에 뭐든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네가 원하는 거 모든 거 내가 다 해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나는 뭐뭐시다예요. I am. 그러면요, 이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을요 채우려면, 내가 원하는 것을요 응답받으려면 방법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그러면 주님이요 채워줍니다. 마음에 유혹이 찾아왔습니까? 기도하세요. 그러면 유혹이 사라집니다. 마음에 미움이 찾아왔습니까? 기도하세요. 미움이 사라집니다. 마음에 판단한 마음이 찾아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제거해 줍니다. 내가 깨끗하게 사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요, 깨끗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집에 많은 그릇이 있지만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 쳐다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쳐다보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만 쳐다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생애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사십시오. 한 번뿐인 인생,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깨끗하게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 사용합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바라는 소원 또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바라는 소원, 그게 뭘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바라는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소원도 없습니까? 만약에 예수님 지금 나타났어요. 너희들 한 가지씩만 나한테 이야기해라. 그럼 뭐 이야기하실랍니까? 아니, 천국은 거듭났으니까 가는 거지. 뭘 또 천국을 또 가. 자, 그거 말고 또 뭘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노총각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천사를 만났어요. 천사가 네 소원이 뭐냐? 한 가지만 들어줄게 했더니 이 노총각이요. 돈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고 결혼도 필요하고 뭐 많아요. 그래서 막 읊으니까 하나만 얘기해. 하나만. 그랬더니 이 노총각이요. 에라 모르겠다. 돈, 여자, 결혼 셋 중에 하나 주시라고 돈, 여자, 결혼 그랬어요. 그랬더니 돈,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여러분 그게 소원이면 되겠습니까? 어떤 할아버지는요.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30살 연하의 여인하고 살고 싶다고 한 게 소원이었나 봐.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요. 70살 먹은 할아버지가 갑자기 100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죽었어요. 여러분 그게 소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한테 바라는 소원 뭘까요? 반대로요.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는 소원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거 아닐까요? 진짜 이거 아닐까요?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부모가 지금 지옥을 향해 가는데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내 배우자가 지옥을 향해서 가는데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내 자녀가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내 친구와 친척과 이웃이 지옥을 향해서 가는데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진짜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 마음속에 올라오는 소원이 뭐가 되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구원받지 않은 내 가족 살려주십시오가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구원받고 나서요. 제일 먼저 떠오른 얼굴이 우리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니. 제가 구원받고 나서 제가 울면서 매가지 기도했던 제목이 하나님 우리 어머니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꽤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 어머니가 구원받으셨어요. 내가 예수님께 바라는 소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예요. 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한테 바라는 소원도 뭘까요? 그것도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바라는 소원도 전도예요.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거든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지구에 사람이 딱 한 명 살아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까 안 죽을까요? 죽습니다. 예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해요. 예수님이 나한테 바라는 소원도 전도고요. 내가 예수님께 바라는 소원도 전도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디에 인생의 포커스를 걸고 살아야 되냐? 전도에 포커스를 걸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나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요. 희생했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한테만 빚진 게 아니라요. 우리는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빚졌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빚졌을까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누구한테 빚졌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빚졌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나는 지옥 갔지 않습니까? 또 내가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예수님의 12사도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옥 갔겠죠. 지난 2000년 교회사에서 6천만 명이 순교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분들한테 빚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를 전도한 사람한테 빚졌습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빚졌습니다. 이거 한번 보셔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난 예수님께 빚졌습니다. 그리고 12사도가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나는 12사도에게 빚졌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250년 동안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이요 250년이란 그 긴 시간을 박해받았는데도 끝까지 복음 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로마 제국이요 기독교를 인정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합니다.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가 되니까요 전 세계 복음이 쫙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온 겁니다. 그리고요 2000년 교회사에서요 한 6천만 명 정도가 순교했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요 대한민국의 복음을 처음으로 전했던 선교사님들이요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이 척박한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을까요? 내가 구원받았을까요? 그리고요 나를 전도한 사람과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전도한 사람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겠습니까?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없었다면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있잖아요 예수님 한 사람한테만 빚진 게 아니라 나는 정말로 많은 분들한테 빚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잘 보셔요. 나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많은 순교자들의 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하기 나를 전도한 어떤 분의 기도도 있었을 겁니다. 또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했던 많은 땀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보태져서 내가요 구원이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일주일 말씀을 듣고 구원을 딱 받았는데 교회에 갔는데 누가 와서 자기 이름을 정확하게 알면서 반갑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놀랬답니다. 저 사람이 내 이름 어떻게 알지?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저 사람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아는지를 알게 됐답니다. 교회를 다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전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기도 부탁 받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기도하고 있더래요.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이 나를 처음 봤는데 내 이름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그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땀과 수고와 피와 기도와 정성이 모아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 이 빚진 것을 갚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빚 갚는 방법은 전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빚졌기 때문에 뭐 하는 거냐? 복음 전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빚 갚는 방법은 전도입니다. 우리가 남은 생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전도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한 줄 아십니까?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이요. 하도 박해가 심하니까요. 이 지하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이 큰 거는요. 아버지, 부모님 관. 요 작은 것은요. 애들 관, 관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는 못 사는 사람들의 무덤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큰 홀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이요. 이런 홀에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 무덤에 있는 홀에서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250년이라는 그 긴 박해를 견딘 겁니다. 그리고요. 낮에 나와서는 뭐 하는지 아십니까? 목숨을 걸고 전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요. 받아주면 다행인데 안 받아주면 자기는 그날 잡혀갑니다.
그래서 사자한테 뜯겨 죽습니다. 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때로는요, 화형당해서 죽습니다. 그게 250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한테까지 흘러온 겁니다. 자, 보실래요? 로마 시대 박해. 있잖아요. 여러분, 양화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서울에. 이 양화진이라는 데는 어디냐면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전했던 초기의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는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무덤 자리는 양화진입니다. 조선 땅에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만 묻히는 곳이거든요. 여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한번 시간 되면 가보세요. 그 많은 비석들을 보시면서요, 이런 생각 좀 해보세요. 저분들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그런데요,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전했던 최초의 순교자가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이 1840년에 태어나서 1866년도에 죽었습니다. 26살 나이에 죽었어요. 왜 이렇게 일찍 죽은 줄 아십니까? 조선 땅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한국에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처음에 중국에 왔습니다. 1863년 7월 21일 날 중국 선교사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땅에서요, 토마스의 아내가 아이를 유산시키고 본인도 죽었습니다. 자기는 선교하겠다고 중국에 왔는데 아이도 죽고 아내도 죽었어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 선교사라는 사명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있잖아요, 조선 땅에 있는 많은 가톨릭 교도들이 참수당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 선교자직을 그만두고 중국 세관에서 통역으로 취직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 사명을 포기해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도 죽고 자기 애도 죽으니까요, 마음에서 시험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선교에 대해서는 딱 외면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조선 땅에서 사람들이 순교당한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다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나는 나의 선교지는 조선이다. 죽어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조선으로 가는 배를 물색하고 그 배를 탑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그 배를 타고 갔는데 거기서 죽습니다. 이 사람이요,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단 한 권의 성경이라도 더 조선인들에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리고 토마스는요, 한마디 전도도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 토마스의 죽음은 완전히 개죽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토마스 순교한 후 16년이 지나서 세국 정책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세국 정책을 끝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펫,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요, 토마스를 죽인 박충건이라는 사람은요, 죄 없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 양심이 괴로웠을 거 아니에요. 큰 갈등을 겪다가 마펫 선교사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요, 이 박충건으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친척 이영태는요, 훗날 성서 번역의 주역이 됩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전한 성경책을 집에다가 도배했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은요, 훗날 누워서, 자기 집에 도배한 게 다 성경책이니까요, 누웠는데 성경책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읽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개방했습니다. 그 자기 집을 개방한 게 장대현 교회가 되고요, 이 장대현 교회가 평양 대부흥 운동의 장소가 됩니다. 결국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가요, 절대로 헛되지 않게 된 겁니다. 평양이 뒤집히고요, 대한민국이 뒤집히는 첫 밀알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쫙 전해졌습니다. 이런 순교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요, 남은 생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전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잃어진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먼저 내 가족부터, 내 부모,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친척, 내 이웃부터 그들 건지기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 이 땅에 살면서요, 가장 불행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가족이 구원받지 않고 죽는 겁니다. 그게 제일 불행한 겁니다. 제일 안타까운 거고요.
어떤 사람이요, 결혼을 했습니다. 구원을 받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도 둘을 낳았습니다. 아주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두 아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미뤘어요. 다음에 하고 미뤘어요. 근데 어느 날 두 아들이요, 교통사고로 한날 한시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사랑하는 두 아들이 갑자기 죽으니까 너무너무 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꿈에요, 꿈속에서 아들을 만나러 떠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자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갔더니요, 그 지옥에서 자기 아버지도 만나고 더 놀라운 것은 자기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게 너무 충격이 돼서 깼는데 보니까 꿈인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꿈을 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두 아들이 거듭난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다음에 나중에 하고 미뤘던 그 자기가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 앞에서 나 같은 사람 되지 마세요라고 간증을 합니다. 이거 한번 보셔요. 우리가요, 전도 미루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난번에 꿈으로 인해서 자기 아이들이 어디 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도하지 않는다면 크게 후회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있잖아요. 나는 내 부모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 부모님한테 가장 큰 효도가 뭘까요? 용돈 잘 주는 거? 아닙니다. 내 부모님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 배우자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내 배우자를 가장 사랑하는 게 뭘까요? 매일같이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거? 아닙니다. 내 배우자 전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요, 모든 것 다 희생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부모들은 있잖아요. 자기 노후 생활 할 수 있는 돈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요, 아이들 교육비에 다 쏟아붓습니다. 노후 생활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냥 막막해요. 그런데 내 자녀 가장 사랑하는 게 뭡니까? 좋은 대학 가는 겁니까? 좋은 회사 취직하는 겁니까? 능력 있는 사람 만나서 결혼시키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 자녀 전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이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 당연한 말 속에 굉장히 심오한 비밀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박수 3번, 2번, 1번.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봐주세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진짜 중요합니다.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노하우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있잖아요, 가지에는 뭐가 열리는 겁니까? 포도가 열리는 겁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열매. 내가 나를 통해서 전도하는 내 가족들, 이웃들입니다.
그러면 자, 이 가지가 나니까요. 열매는 가지가 책임지는 겁니까? 나무가 책임지는 겁니까? 나무가 책임지는 겁니다. 열매는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조건을 하나 부여했습니다. 가지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뭐 하면? 붙어 있으면. 중요한 거 이겁니다. 붙어 있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요. 내가 떨어져 나가면 아무 열매도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네가 붙어 있으면. 붙여가 아니네요. 붙어네요. 붙어 있으면 열매가 열립니다. 요건 내가 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그러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말이 도대체 이게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그러면 있잖아요. 예수님 안이 뭘까요? 예수님 안이. 여러분 있잖아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머리고요. 교회는 몸입니다. 이 머리는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교회는 눈에 보입니다. 예수님은 머리인데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교회는 눈에 보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어라 이 말은요. 교회 안에 있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이겁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머리고 진짜 교회는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거듭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이 머리가 사탄이 있으면 있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이고 사탄이 머리로 있는 이 겉모습만 교회는요.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아요. 그냥 기독교인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독교인. 여러분 기독교인하고 그리스도인하고 틀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짜로 거듭난 거고 기독교인은 그냥 종교인인 겁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머리는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교회는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머리로 있는 진짜 교회하고 가짜 교회하고 어떻게 구별하는 겁니까? 머리는 눈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와 있는지 사탄이 와 있는지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교회인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짜 교회는 사람들이 거듭나요. 가짜 교회는 거듭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로 하는 겁니까? 열매로 하는 거. 따라합시다. 열매로 한다. 이거예요. 열매로 한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15절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봐봐요. 이게 봐봐요. 자, 겉모습은 양입니다. 속에는 일이에요. 겉모습 보면은 양인 거예요. 착각한다니까요. 그럼 이게 진짜 양인지 아니면 겉모습만 양인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뭘로 한다고요? 열매로 한다. 열매로. 그러면요, 간단합니다. 얘는요, 새끼 놓으면 뭐 놓을까요? 양 놓을까요? 이리 놓을까요? 예?
어렵습니까? 얘는요, 이리 놓습니다. 진짜 양은 뭐 놓습니까? 양 놓습니다. 그러니까 뭘로 하는 겁니까? 열매로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여러분, 머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머리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 있는 교회인지 사탄이 와 있는 교회인지 우리는 몰라요. 또 이게 진짜 교회인지 이게 가짜 교회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로 아는 거냐면 열매로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가 뭐냐면 진짜 교회는 사람들을 진짜로 거듭나게 해요. 가짜 교회는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지 않아요. 그 차이입니다. 열매로 하는 거예요. 열매로. 그러면 자, 내 가족들을 살리기를 원한다면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진짜 교회에 내가 있어야 내 가족이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있으면 열매가 열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될까요? 진짜 교회에 붙어 있어야 열매가 열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진짜 교회, 사람을 정말로 구원시키는 진짜 교회. 심상하게 고쳐주는 곳 말고요, 진짜로 고쳐주는 곳 말이에요. 네? 여러분,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런 교회 말고요, 심상히 고쳐주는 곳 말고 진짜로 구원시키는 교회 말이에요. 사람을 정말로 거듭나게 하는 교회 말이에요. 내가 그 교회에 붙어 있어야 내 가족, 내 이웃을 살릴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의 삶은 잠시입니다. 잠시. 진짜요, 금방 지나갑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5학년인데요. 50년 인생이요,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얼마 더 살겠습니까? 한 20, 30년 더 살 거 아닙니까? 그럼 20, 30년도 금방 지나가지 않을까요? 연세 드신 분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더 빨리 지나간대요. 50대는요, 시속 50km 지나가는데 60대만 되면 시속 100km로 지나간대요. 그리고 70대가 되면 시속 200km로 지나간대요. 정말로 인생이요,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 잠시입니다. 잠시. 다 지나갑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영원히 남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영원히 남는 거. 내가 잠시 이 세상에 살면서요, 내 가족들 빨리빨리 건져야 됩니다. 세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헛된 일에 귀한 세월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값으로 샀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샀어요. 핏값으로 샀습니다. 헛된 일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지 않은 내 가족들, 내 이웃들 살리는 일에 내 인생을 거기다가 쓰십시오. 열매로 하는 겁니다. 열매로. 여러분 있잖아요, 사탄이 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면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예수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른 영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 이게 뭘까요?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열광하는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아십니까? 축복해주는 예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예수, 병 고쳐주는 예수, 우리 자녀 취직되게 하는 예수, 건강하게 만드는 예수, 오로지 있잖아요, 육신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예수. 현대인들이요, 그 예수에 열광합니다. 그래서요, 주일마다 설교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고 축복받자예요.
그게 우리 시대의 다른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바벨탑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 여러분, 우리 시대의 다른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율법은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과거죄만 사한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다른 복음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다른 복음에 속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영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은 있잖아요. 성령이 이 땅에 사는 가장 주된 일은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성령은 뭔지 아십니까? 신비한 것을 체험하게 하는 성령, 이걸 강조합니다. 방언 받았다, 환청 들었다, 환상을 봤다. 여기에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여러분, 이건 성령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 말이 맞는가 틀린가 한번 맞춰보십시오. 영어를 할 줄 알면 다 미국 사람이다. 맞아요? 틀려요? 예? 한국 사람도 영어 하죠. 일본 사람도 영어 하죠. 요새 영어는 국제어입니다. 영어를 할 줄 알면 다 미국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은 완전히 논리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맞습니까? 미국 사람이 영어 한다. 맞아요? 틀려요? 그건 맞죠. 그건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방언하면 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맞을까 틀릴까요? 틀립니다. 왜냐면요, 불교에서도 방언하고요, 이슬람교도 방언하고요, 심지어 힌두교도 방언하고요, 더 놀라운 것은요, 무당들도 방언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 시대에 놀라운 다른 영은 이런 신비한 것을 체험하게 하는 이 영. 그래서 이런 걸 체험하면 자기가 구원받은 줄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가. 죄사함은 심상하게 고쳐놓고 다른 쪽에 얘기해. 다른 쪽. 축복받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리고 다른 복음. 율법. 지키는 거다. 과거죄만 사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열심히 해야 천국 간다. 선행해야 천국 간다. 막 엉뚱한 이야기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전하니까 신비한 체험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그 교회에 앉아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런데 이걸 누가 전하는 줄 아십니까? 14절, 15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단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제일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거 한번 봐봐요. 이거 한번 봐봐요. 여러분, 사람들은 용 좋아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것의 대표적인 짐승이 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금이 입는 옷이 뭡니까? 예? 용포입니다. 용포. 임금이 앉은 의자는 뭡니까? 용상. 임금 얼굴은 뭐라고 말합니까? 용암. 여러분, 회장님 이름 옆에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용하면요, 이 땅에서 출세입니다. 출세. 여러분, 용이 사단입니다. 그리고 마귀입니다. 그리고 옛 뱀입니다. 얘들이 뭐 하는 거냐? 특징이요,
온 천하를 꿰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1차 덫이 뭐냐면 진화론, 무신론을 쫙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1차 덫에 딱 걸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말씀 들으러 안 옵니다. 그리고 2차 덫이 뭐냐면 온갖 종교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마귀가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들은 이 종교 중에 하나에 털커덕 걸립니다. 세 번째가요, 기독교 안에 다른 복음을 집어넣습니다. 구원 못 받게 하려고.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는 다 이겁니다. 도덕 지키고 율례 지키고 규범 지키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해서 신의 경지에 와라. 이게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이렇습니다. 이름만 틀립니다.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다 똑같아요. 기본적인 뼈대가 똑같습니다. 다 자력 종교입니다. 내 힘으로 천국 가자. 여러분 종교는 있잖아요, 내 힘으로 천국 가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근본이 죄씨라서 이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요, 저는 강물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얘기해 볼까요? 한쪽 발을요 옮기고요, 빠지기 전에 얼른 옮기고 빠지기 전에 얼른 옮기면 저는 이론적으로 강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마치 세상의 종교는 그래요. 이론은 그럴듯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나라는 사람의 근본이 죄씨이기 때문에 안 돼요. 세상의 종교는 누가 만든 건지 아십니까? 마귀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다른 복음 있잖아요. 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사단도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딱 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무엇을 가리키냐면, 어디 갔냐? 다른 예수를 가리키고, 다른 영을 가리키고, 다른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다른 복음이 뭐냐? 점진적으로 구원받는 거다. 하실주다. 기복교다. 혼방옷이다.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접식 예수, 교리주의 예수, 신비한 체험 예수, 육신의 축복만 주는 예수, 이런 예수. 예수님 영접하면 천국 간다. 입으로 시인하면 천국 간다. 율법 선행 지키면 천국 간다.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하면 천국 간다. 만세전에 택함 받았다. 방언하면 천국 간다. 이게 전부 다 다른 복음이에요. 사람들은 여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을 잘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있잖아요. 노아 시대 때 방주에 타지 않으면 다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없습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네? 이거 한번 봐요. 이 사람이 세상에서 출세했을지라도요, 방주 바깥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명문대를 들어가도 방주 바깥이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우리나라 초인류 기업을 들어가도요, 방주 바깥이면 아무것도 아닌 거고요. 떼돈을 벌어서 엄청난 부귀를 갖고 있어도요, 방주 바깥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들이 방주 안에 있냐 없냐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마귀는 있잖아요, 주님 바깥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가짜 교회는 무정란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진짜 교회는 유정란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지금 좀 비유가 약간 이상하지만 수탉이 있고요, 수탉이 있고 암탉이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요, 놀랍게도 유정란이 생깁니다. 유정란. 여러분 유정란은요, 품으면 뭐가 되냐면 뿅아리가 됩니다. 삐약삐약 됩니다. 왜?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암탉만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가 생길까요? 생기긴 생기는데 무정란이 생깁니다. 여러분, 무정란은요, 아무리 품어도 뿅아리가 나오지 않아요. 왜? 여기에는 생명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수탉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사람들을 진짜로 거듭나게 해요. 열매로 하는 거예요. 열매로.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인지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인지는 열매로 하는 거예요. 열매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열매로. 여러분, 만약에 암 걸리면 집 가까운 병원 갑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 갑니까? 예? 그렇죠. 내 사랑하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가야 됩니까?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 가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분들이니까.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는 그걸로 하는 거예요. 유정란이냐 무정란이냐, 기독교인이냐 그리스도인이냐, 생명이 있냐 생명이 없냐, 그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많은 결함이 있는데요, 품으면 뿅아리가 되는 것은 몇 개 없어요. 다 무정란이에요. 다 무정란. 우리 시대에요, 무정란 같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 가족을 살리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뭐냐?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에 내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게 내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저 혼자만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내 부모님,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친척, 내 이웃들도 천국에 보내고 싶습니다. 정말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 소원을 위해서 남은 생에 거룩한 교제 가운데 거하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